여기까지 요나서가 끝이 났고요.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2쪽입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7일 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후에 말룡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 첫 주일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며 또 마음의 짐을 진 자가 위로를 받으며 또 영혼에 낙심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부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한 주 동안 또 생활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역대로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생기고 나서 가장 뜨거운 그런 온도계를 가리키고 있다. 뭐 대구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렇게 다른 지역의 분들하고 통화해보면 전부 아프리카다. 아프리카처럼 뜨겁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구 와보고는 대구가 더 뜨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리고 원래 뭐 폭우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지금 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 다중에 서울 쪽에 이제 복잡한 데서 또 그런 난리들을 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항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도 분석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또 다른 성경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뭐 두려워하자거나 또 뭐 겁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간이 짐승화될 때까지 우리는 오직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또 아이들은 뭐 좋은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되고 이렇게 몰아왔던 이 결과들이 오늘날의 현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인격이 하나님의 수준을 닮아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인간일수록 점점 짐승처럼 되고 짐승보다 나중에는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서 인간은 제대로 된 인격, 인간의 격조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방 땅의 한 여인 룻을 하나님이 조용히 부르시는 걸 보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이 조용한 하나님 부르심이냐. 룻도 모르고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도 모르고 그 시아버지도 몰랐지만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룻기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목회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들이 되어 있고 권사님 되어 있고 또 성도가 되어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를 전혀 안 다녔었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찬양을 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를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용한 계획과 부르심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룻기가 기록되어 있냐?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이 룻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이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인 다윗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그 다음에 또 손자 또 이새를 놓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누구냐? 전혀 이스라엘의 피가 섞이지 않는 모함 여자 룻을 불러다가 그의 증조 할머니로 딱 이렇게 등장시키는 장면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그냥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한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 이번 주일부터 쭉 살펴보면은,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또 성경의 한 책으로 기록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의 이 위대함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 봄에 그 학교 개방 행사,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학교에 아이들이 개방 행사, 부모님들 초청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오랜만에 이렇게 교실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왜 엄마가 안 왔냐고 막 울먹였지만은 엄마는 딴 데 가고 아빠가 왔다 이러니까 막 이거 막 울먹울먹 하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괜찮아졌지만은 아이들은 뭐 엄마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막 아이들이 너무 귀엽더라고. 이제 저도 뭐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들이 귀엽구나 막 애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이 초등학교 2학년 가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애기들 같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뭐 어머니들도 오고 아버지도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온 애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 애들이 다 귀엽지만은 제 눈에는 제 딸만 다 보이는 거예요. 딸이 뭐다 하나, 발표를 잘하나, 손을 드나 안 드나, 또 선생님께 저렇게 대답을 잘하나 안 하나. 다른 애들도 귀엽지만 제 눈에는 우리 딸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오늘 등장하는 이 룻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이 우주에 이 많은 별들, 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수억 명이 되는 이 세상에 내가 뭐 좀 뭐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안 나오고 뭐 좀 숨어 있다고 하나님 나를 알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로는 뭐 하나님이 없는 같이 느껴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까 제가 그 딸아이를 쳐다보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스페셜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가 수많은 모압 땅의 여자 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방인 중에 한 여자 룻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은 이 룻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처음부터 계속 그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또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모압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 그 가정으로 봤을 때는 실패지만은 이 룻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은 몰락을 해요. 이주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 땅을 떠나는 바람에 몰락을 하고 망합니다.
남편 죽고 한 10년쯤 있다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뭐요? 남자 셋은 죽고 여자 3명 남아있는 그런 장면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의 장면입니다. 아주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막 기구하고 박복한 여자가 바로 나오미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전혀 이거 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며느리 2명은 탁 있고 자기도 이제 과부가 됐고 이런 지경이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임하는가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룻기 앞쪽에 있는 사사기라는 성경책에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사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축복을 주면 타락을 하고 하나님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은 구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빌고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딱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시고 삼손 또 바락 또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기에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또 평화로우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한 방 먹이고 그럼 또 막 빌고 이런 시대가 계속 악순환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뭔지 알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웃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 양식이 풍부하다.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간 겁니다. 잠시 떠나서 그 살려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주를 해서 그 땅에 살려고 그 땅에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양식이 없는데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남편이 다 결단하고 그냥 가자 해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상 섬기는 나라지만 모압으로 가자 해서 갔어요. 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헷갈리죠?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전체적인 성경의 이 약속으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랐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와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지금 망하겠다 싶어서 양식 있는 모압 땅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양식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 집안이 폭삭 몰락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원리와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원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나 말씀에 집중할 때 세상의 복은 구스러기처럼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복을 잡으려고 막 이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처럼 막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복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원리가 성도에게는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그냥 일반 은총으로 그냥 어차피 지옥 가야 되니까 여기서라도 막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죠. 차라리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 것인가 믿고 불편하게 살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는 결정을 한 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양식을 보고 그냥 그 땅으로 이전했어요. 이전했는데 몽땅 다 죽고 맙니다.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신기하게 왜 여자를 다 죽이지 왜 남자만 다 죽였을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남자들만 다 죽었어요. 여자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어머니도 시어머 며느리 2명도 안 죽고 왜 남편하고 아들만 다 죽을까? 참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남자만 엄청 죽었어요. 남자들은 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이 짧은 내용이지만 한 10년쯤 사이에 남편 죽고 또 그래 남편 죽었지만은 그래도 부인을 아들이 컸으니까 아내를 맞이해 주려고 했더니 이미 이주를 했으니까 모압 여자 2명 오르바라는 애하고 룻이라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둘이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10년쯤 살았는데 자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둘 다 희한하게 아들들 자식이 없었는데 둘 다 어느 날 차례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참 이 나오미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희락 막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마라라 불러라. 마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 왜 그 마라의 쓴물 나오잖아요. 그 쓰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고통이라 불러달라.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이름대로 나중에 룻을 통해 나오미의 진정한 이름을 얻게 하십니다. 희락을 누리게 해요. 화평을 노년의 때 누리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남편 뒤에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남성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 활동도 그렇고 사회 활동도 그렇고 남편 없이 살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 하나 딱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아직도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여자가 잘못 들어가지고 집안이 망했다든지 얘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기억나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잘못 결혼했다고 여자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때부터 죽일라 할 거 아닙니까? 죽일라 살라 이런 일들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 원망 안 했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이방 여인들 이 며느리 2명 남아 있는데 얘들 멱살 잡고 한탄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데리고 다시 돌아올라오더래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난의 이 수레바퀴에 들어가고 난 뒤에 나오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압으로 이주하고 이랬을 때는 그냥 축복만 따라가고 양식만 따라갔는데 지금 자기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참 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무작정 있잖아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축복과 양식을 따라갔다가 남는 것은 죽음과 인생의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불편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그런 불편 때문에 신앙을 접는다거나 또 쉬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때려서라도 데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과정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하나 딱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 기도도 응답해주고 세상의 복들도 줘요. 그건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것,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주는 그 보너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너스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주려고 했던 걸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사람들은 요즘에 돈이 중심이 되고 또 좋은 학교 나오면 좋다 그래가 애들 억지로 공부 많이 시키고 이러다가 지금 참 애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쭉 나중에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아주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대인관계는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집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도 그랬겠고 감정이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도 하고 애들 여름 성경학교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놔야지 그래도 세상에 부딪히면 한 번씩 귀청거리는데 전혀 기준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사회에 탁 나가잖아요. 애들이 그 사회에서 오는 그 파도와 탁 부딪힐 때 부서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를 해버리거나 그런 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부모님 그래 내가 임마 돈 벌어서 너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 모양이냐 이러는데 돈으로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잘 사는 가정이에요. 이번에 그 일어났던 일들도 보면 그 전에는 좀 약간 그런 환경이 아닌 친구였지만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상당히 괜찮은 집이라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 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자식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뭐 아버지 어머니가 막 유명한 뭐 우리나라에 알만한 사람들이라 해서 자식들이 바르게 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어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경기도잖아요. 그 경기도 전 지사했던 사람 그 아들 애 보세요. 마약했다. 뭐 가족이 계속 신고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극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훈방했다가 훈방이 아니죠. 집행유예 됐다가 지금은 또 구속돼가지고 그래 이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 정치인이지만 자식은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착각을 이렇게 하는 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편리한 건 있긴 있지만 다 되는 건 아닌데 다 된다는 생각을 자꾸 잡아넣으면서 인격이 없는 인간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나 영생이나 사랑이다 영원이다 이런 것들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잖아요. 구원이다 영생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흡입하는 이런 공기 지금 여러분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구원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뭐 어릴 때부터 그냥 이제 이놈아 너 정말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저 지나가는 거 저 청소하는 사람들 보고 비교한다 그러잖아. 너 저래야 된다 그러잖아. 부모가 지나가면서 옆에 노숙자로 너 공부 안 하면 저래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 그 인격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모 세대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도 있는데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잘해주는 건 좋아요. 또 좋은 환경에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제일 1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막 그냥 양식을 따라 모압에 갔는데 결국 자식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었지만 그 자기하고 자기 생명과 맞붙어도 안 아까울 그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뭘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 편리한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한순간에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되듯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 교회들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단이 드러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다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를 쫓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마음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땅은 조금 기근이 있고 어려워도 거기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내가 그저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나라 모압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양념을 하는 시간이에요. 양념. 그 어머니들 보면 그냥 고기를 먹어도 맛있지만은 그 어머니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이 주물럭을 만들 때는 양념을 넣고 재리고 양념을 넣고 계속 손으로 또 이렇게 주물럭 해서 그래서 주물럭이 있잖아요. 주물럭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고기가 야들야들 이 양념이 배어들듯이 또 배추도 김장할 때 보니까 딱 해가지고 반씩 가르고 4분의 1씩가 소금을 팍 쳐가지고 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팍 죽어요. 소금. 예, 배추가 풀이 팍 죽습니다. 그러면 막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막 양념을 막 넣어가지고 김장을 하듯이 인간도 고난의 터널을 겪어보지 않는 자는 야들야들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뭔가 자기 힘으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막 불리한 사고를 당해서 막 크게 다친다든가 죽는다든가 막 이런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야들야들해져요.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도 참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겠구나. 참 저 집도 참 알 수 없는 사연이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지. 자기 힘으로 아직까지 뭘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저러다가 언제 한번 크게 당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막 젊을 때 막 교만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지만은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딱 통과시키는데 오늘 나오미가 딱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오미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로 하면은 야들야들해진 마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내가 어제 한번 싸워보자.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자들이 진정한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며느리들 보고 오르바야 루사 가자 하면서 우리 그 유다 땅에 다시 하나님 복을 주셨다더라. 양식이 넘친다. 막 이게 지금 너희 남편도 없고 내 남편도 없고 싹 다 없으니까 이제 가자. 여자들끼리 뭐 살아나는 길이 없잖아요. 고향이라도 가야 문수가 생기겠다 싶어가 일단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9개월 넘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젊은 며느리 둘이를 데려가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자기는 늙어가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만 이 젊은 애들 다시 결혼해가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차 싶은 거죠.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너희 집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8절 9절 아닙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함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돌아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느리들이 아싸 이렇게 하고 보통은 돌아가야 정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큰일 날 뻔했다. 나는 말도 잘 안 통하는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우리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왜냐? 사별을 했기 때문에 재혼이 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야호하고 가야 되는데 이 며느리들이 막 울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참 죄송한데 우리나라 며느리들하고 좀 다르죠. 드라마 뭐 보통 막 싹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안 가요. 엄마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간청하니까 나오미가 그럼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도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또 내가 지금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해도 결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나 할면데 그 결혼을 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 다시 키워가 너를 줘야 되는데 너희 둘이 어떻게 그때가 기다리겠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요. 내가 지금 뭐 내 할머니인데 요즘에 뭐 한국의 할머니들 60대는 할머니도 아니라니까 하시지만 이 당시에 뭐 60대 70대는 완전 할머니단 말이에요. 나 지금 결혼할 자신도 없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해서 아들을 놓는해도 그 키울 때까지 너 기다리겠냐? 이 말씀을 쫙 지금 성경에 지금 11절 12절 쫙 설명해요. 그러면서 가만 들어보니까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요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보통 루시 자꾸 둘째인 줄 아는데 루시 둘째가 아니고 루시 첫째입니다. 첫째. 루시 아니고 둘째 오르바는 역시 둘째들이 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 싹 돌아가 버려요. 이름도 오르바니까 그냥 돌아가요.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내가 그때 되면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듯이 내 남편을 이럴 수는 없죠 하면서 울면서 그냥 입을 맞추고 돌아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